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 또한 이 세상이 그렇게 공정하거나 공의로운 세상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정하고 공의로운 사회라고 한다면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다지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또 우리가 착하게 좋은 방향으로 살려고 하지만, 또 세상의 문화라든가 그러한 구조들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잘 돼 보이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세상이 악한 자들에게 더 좋은 기회들을 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73편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73편 이 3절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들의 형통함,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질투할 때도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선한 자들이 잘 되고 더 복을 받아야 되지만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오히려 그들은 악한 짓을 저질러도 그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이 오히려 의인들을 핍박하고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고 묻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많은 부분 이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세상을 선하게 살아도 보상받지 못하고 또 악하게 살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악하게 살아가는 쪽을 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줄 알면서도 악한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 그 행동과 그 삶에 대해서 책임질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TV라든가 드라마,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약한 주인공과 또 권력이 막강한 악한 사람들이 나오고, 처음에는 이 주인공의 이 선한 모습들이 정말 바보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그 선한 것들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도 권력도 없는 주인공과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진 악한 사람이 나오는 그 흔한 드라마를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 결국은 악을 이기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대부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드라마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작가는 끝을 다 맺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야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은 주인공의 그러한 모습이 그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정의를 세우고 그렇게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심판의 때가 오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언젠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름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진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노래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것은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지은 노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생애 마지막으로 지은 노래, 또한 이 노래는 다윗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혀에 있도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노래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윗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무엇을 만들기 원합니까? 성전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진 않았지만 그의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죠. 여러 가지 언약의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가문의 그 왕권이 영원히 보존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윗 이후에 지속적인 왕들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는 그 왕들이 끊겼지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오셨기 때문이죠. 결국은 다윗의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노래의 내용 또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의 통치자의 모습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통치자의 모습을 갖춘 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밧세바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매우 큰 죄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신의 자리를 뺏기는 것,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은 권력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권과 권리, 그들을 공정하게 다스리기 위한 조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 이후에 세워질 왕들에게도 이러한 조건들로 이러한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에는 그 모습을 갖춘 완전한 통치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다윗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위해 또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죠. 세상과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에 대하여 세상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이 살아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바뀌어집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삶의 끝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왕의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공정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둠이 아니라 희망으로, 또한 고난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에 돋는 샘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될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은 소생과 소망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어제를 마치며 다음날 아침에 기대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누구나 그 다음 아침을 생각하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삶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을 바라볼 수 있고 아침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생되었고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사실 죽음과 같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게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저녁 그 잠을 우리가 깨어나는 것은 바로 소생이죠. 우리가 소망을 다시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잠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에서 깨어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절망의 길로 이 세상을 우리를 인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은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세상을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또한 비가 내리지 않아 갈라진 땅 가운데 비가 촉촉히 내려지고 그 땅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향해 내어주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물러야 됩니다. 죄에 대한 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그 죄를 다 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주시는데
바로 그 죄를 대신 갚아 주시기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가시나무와 같이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직도 세상에 오시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주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기서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곡식과 가라지는 구별이 되어지고 그 구별이 될 때에 하나님은 곡식을 따로 가라지를 따로 분류하시겠다는 거죠. 아직은 분류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분류될 때까지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믿을지 모르니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에 살라지는 이 가라지와 같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그때에 가라지는 불에 우리와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행복 안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비록 세상은 부당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주해서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과 연합해 살아가는 삶,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될 것이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했을 그때에 흘렸던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이는 부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갑시다. 때로는 힘들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버거워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끝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이 세상이 주지 못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라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